샬롬 여러분, 햇불 공동체교회 성경 공부 오늘이 5번째 시간이네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이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가운데서 20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팬데믹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고요. 그다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2020년, 지금 마스크 쓴 예수님의 모습 나오는데요.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더더욱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한 미래, 또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삶의 평안도 주고 또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섭리와 속죄를 나누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속죄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거나 이 세계를 유지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커다란 틀에서는 바로 속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지거나 무관심해야 되는 것을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의 관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읽어야 하고요.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무시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명확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듯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또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예수를 벗어나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능력 바뀌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징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신다.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문과 또한 탄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해서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또한 우리에게 결단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작스러운 종말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 즉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이 인사했다고 하는 마라나타,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다면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급작스러운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즉 우리가 매일매일 서로를 용서하고 또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운 시기라도 해도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애도입니다. 즉 남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 시대의 그 혼탁함과 이 시대의 또한 어두운 것,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나 아니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자기 일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도구처럼 여긴다는 것은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고 애통해야 됩니다. 애도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예지, 즉 미래를 보시는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시는 목적도 아셨을 거고 또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그분은 아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분은 거기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왜 분명히 살리실 건데 분명히 나사로는 살아나올 건데 왜 예수님은 거기서 우셨을까요?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돌아보시고 오셨던 주님 또한 나사로를 보고 오셨던 주님을 보면서는 우리는 결국 이런 같이 운다는 것 또한 슬픔을 나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는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나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남을 위해서 우는 것 또한 남을 위해서 애통해 하는 것을 매우 나약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것을 단호하게 그들은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을까?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갔네요. 네.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도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말씀을 전했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가르쳐 주셨고요. 거기에는 인간과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분의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그분도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의 그 처절한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다시 힘입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코로나19 시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저는 눈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9장과 23절은 닫힌 문, 그 다음에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는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눈물 흘리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눈물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돌로 막혀 있고 또한 그 돌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갔지요. 하지만 그들이 봤던 것은 바로 빈 무덤가였습니다. 이런 빈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처음에 1장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결국 눈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또한 이 눈물은 어떠한 의미인지,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많은 눈물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던 주님, 그녀의 놀란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안정시키셨고 또한 그녀에게 더 이상 눈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한 가정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눈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흘린 이 귀한 눈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임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같은 날 저녁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신들의 목숨도 누릴 거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매우 당연한 추측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굳게 닫은 문을 뒤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문을 넘으셨고 그 문은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 앞에 서 계셨고 또한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이끄신다라는 것, 제자들 다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닫힌 문입니다. 여전히 닫혀 있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그 닫힌 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닫힌 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흘리는 눈물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그런 것이 있을 거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도 닫혔습니다. 또한 많은 우리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실은 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찌 나를 버리고 떠났느냐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소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앞으로의 이 일을 네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안을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평안을 가지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심에서 고백으로 도마의 의심입니다. 도마는 한 주 후에 똑같은 방,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고 제자들은 모이셨습니다. 도마는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일주일쯤 전이죠.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도마는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그 주에 다른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스스로 자기에게 오셔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전에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을 끌어다가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그러한 흔적, 흉터는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분의 몸에 난 상처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눈물과 닫힌 문과 그리고 의심이 늘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것,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눈물과 닫힌 문과 의심을 극복해야 교회는 참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시대. 시편 72편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판단력, 즉 영적 분별력이고요. 공의, 이것은 또 다른 이름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영의 분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은 것, 바른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귀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마음을 굳게 하고 또한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성결이라고 하는 지표를 잘 지키는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담당하러 지금 십자가 앞에 서 계신 예수께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 진리를 찾기 어려운 세상에서 진리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을까요? 그것은 진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진리의 가치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전적으로 믿고 의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심하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은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또한 스스로를 향해서 닫혀 있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닌 항상 공포의 눈물, 분노의 눈물, 시기와 질투의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무엇이 진리일까요?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리는 왠지 낯설고 이상하며 예외적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왠지 낯설고 이상하며 좀 독특하며 예외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진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횃불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들의 절망이, 그들의 의심이, 그들의 닫힌 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 시대에 더더욱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전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더 치열해지긴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더욱더 재화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를 당할 것입니다. 더욱더 치열한 하나님과 만몬 사이의 대결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니면 만몬, 즉 재물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순수하지 못한 혼합주의는 결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 다리를 걸쳐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지만 만몬은 여전히 인간을 제물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면서 영적 분별력과 또한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치열한 싸움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고 또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번 주 숙제는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길벗들과 내 삶을 나누는 곳이다. 이것이 저의 정의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교회가 생각되어지신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보신 다음에 일찍 올리실 필요 없어요. 네,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올리시면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나에게 교회는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마태복음 1장, 2장, 그다음 누가복음 1장, 2장 총 4장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읽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또한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네. 성탄 주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의 안전이 더 중요해 보이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혹시라도 모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만나고요. 또 우리 또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로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